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 올립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우기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마음속에 느끼고 나면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벅차오르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뭘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러죠. 교회에서 쓰는 표현 중에 은혜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부목사도 상당히 바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금요 기도회가 돼가지고 오늘 금요일이구나, 이제 예배 참석해야지.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은 했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요, 빨리 기도 마치고 집에 가 쉬고 싶어요.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느껴집니다. 오늘 빨리 끝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더 은혜가 되죠. 그래서 막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일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도 일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지쳐 있어요. 오늘은 기도를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저는 서서 기도하죠. 오늘 빨리 기도 끝내고 가야지, 저분들을 위해서. 그러고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생각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생각이 되냐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 인생과 우리 지구와 온 우주가 마치 티끌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의 상상이죠, 환상이죠. 저 우주에서 거대한 운석이 태평양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뮬레이션으로 보면은 그게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죠. 그 앞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니까 이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괜히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다,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생각을 하니까 막 왠지 황송하고 막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런 게 느껴지니까 마음속에 피로가 싹 사라지고 어떤 일도 두려움이 없겠다,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 마음속에 왠지 충만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 세상은 저울 위에 있는 티끌과 같고 통 속에 담겨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놨으니까 막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렇게 막 감격스러워서 외치고 나면 제 마음은 목욕한 것처럼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방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마음의 기쁨과 담력을 얻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체험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체험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새롭게 됨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을 발견하는 거죠. 찬송을 발견하는 거죠.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로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이 이런 찬송을 작곡 작사를 했는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이런 노래예요. 그런데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작음, 그리고 그분의 크심,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에 있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사할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느 때 혼자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때 아침에, 어느 때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런 체험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마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세상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세상과 마주하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죄가 있죠.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과 거짓이 있는데 거짓이 설치기도 하죠. 불법이 있기도 하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는 재판정, 재판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재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죄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고 독이 든 잔을 마시게 해서 소크라테스를 죽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재판은 굽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판이 굽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력을 등에 입고 일어난 독재자들, 군부 독재 하던 시절에는 어떤 사람들을 몰아서 대부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기도 했죠. 요새는 그 재력가들이 자신들의 불법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변호사단을 꾸려서 사법의 자리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재판을 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교우 여러분, 한 국가에 재판이 공정하면 그 나라는 건강합니다. 그 나라의 재판이 굽어 있으면 악인이 활개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몸의 병균이 제대로 힘을 못 쓰지요. 그러나 몸이 허약한 사람은 쉽게 병균에 지배를 받죠.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재판이 공정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포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주목을 끈 재판이 있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불을 송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내린 판결에서는 이 부지사가 뇌물죄가 있다. 그렇게 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 하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재판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매체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과 모의해서 우리나라의 주가 조작을 시도한 일 아니냐라는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은 쌍방울 측의 이 일이 한 기업의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행위냐 아니면 한 사업가의 주가 조작이냐, 이런 두 가지를 판결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사법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이 법정에 선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재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정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재판정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선다고 해서 꼭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분들도 다 재판정에 서신 분들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법정에 서서 자신의 무죄와 정당함을 이렇게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신 다음에 재판정에 서신 거겠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 26장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입니다. 이 재판은 무엇이 진실인가를 가리려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증언을 하게 하지만 맞지 않지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제가 들었는데요, 이자 예수라는 작자가
말하기를 성전을 헐어보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 발언을 했다고 증언을 하는 거죠. 이 증언이 왜 중요해요?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솔로몬의 전도서에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에 아주 고대인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재판정에도 악이 있구나. 심지어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꿰뚫어 본 거지요. 아마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없지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 정의롭고 또 조금은 악한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흠이 있었나요? 없지요. 많은 증인들을 세웠지만 예수님의 죄는 발견되지 않았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날 것을 미리 아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죽이겠지. 그렇게 아는 거죠. 국제법학자협회가 그러니까 국제법학자들의 협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 날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법학자들이 모여서 이날은 사법의 역사에 있어서 암흑의 날이다. 그날이 언제냐면 1975년 4월 8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죄 없는 8사람을 사형 선고 내린 그 날입니다.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사건 재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고문을 받았고 사형 선고가 내린 후에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유족에게 전달되기 전에 경찰들이 화장을 시켜버렸죠. 그로부터 32년이 지나서 2007년 1월에 이 사법살인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재심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아마 이 8사람도 그 유신 정권의 서슬퍼런 재판정에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짐작을 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침묵하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한 것은 아니고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셨습니다. 변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최후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지막 이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판사들은 이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재판 끝인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즉 당신의 말이 맞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마지막 진술을 하자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모든 재판관들이 일어나서 사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재판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형으로 돌아가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법정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딱 섰을 때 마음속에 피로가 떠나가고 큰 확신과 감격과 담력이 생겨서 일상을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했죠. 예수님은 어떠실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법정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은 최후 진술에서 두 가지,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우리는 오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죠. 그것은 사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내 주님에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 원수들을 내가 발판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맡긴다 그런 뜻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박진영 씨 설교에 대해서, 성경 강연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논평을 했죠. 강단에서. 그랬더니 박진영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막 공격을 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점잖게,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박진영 씨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전거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게 이런 뜻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댓글을 걸어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독특하게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런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시로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로다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로 노래하면 시편이 되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로 쫙 설명해 주면 그게 모세오경과 역사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무슨 일을 하셨고 원수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셨고 하는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실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은 다릅니다. 묵시문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해 주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그런 묵시문학인데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에는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사자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곰이 갈빗대 3개를 입에다 물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범이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가장 사나운 짐승인데 이빨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 10개 달려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다니엘서에는 그 그림을 해석해주는 해석천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이 그림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큰 힘을 가지고 활동하는지를 판타지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과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짐승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을 읽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힘은 있으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로구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묵시문학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결말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환상이에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여러분, 이 제가 묵시문학을 그림이라고 판타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옛적부터 계신 분, 겨우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 보좌에 좌정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묵시문학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그러나 묵시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건 뭐예요? 흠없고 거룩한 분이라는 그림이잖아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에서는 이렇게 판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데 거기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이 작은 뿔은 아까 4번째 짐승에게 나온 뿔이에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묵시문학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짐승들은 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까지 지금 잠시 보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바라본 영적인 실체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통치자들은 짐승과 같고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불심판에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왜 이런 말을 보여주는 걸까요? 세상이 크냐? 세상이 무섭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법정에서 저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짐승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위세를 떨치지만 저것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불에 던져지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정한 때가 되면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짜고 치는 모처럼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여기서 어떤 변론을 할지라도 쓸모가 없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무기력한 한 사람처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곳에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장차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법정 앞에 서셨을 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어도 마음에 용기와 담력을 얻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지만 막상 예배당을 나가면 은행의 잔고, 카드값, 거래대금 또는 권세자들, 이 세상의 행악자들, 재판을 굽게 하는 수많은 재력가들, 법정에 와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어제와 오늘이 말이 다른 정치가들, 지도자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린 장관들, 부활을 감싸주지 못하는 많은 힘없는 사람들, 그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언론,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야. 만약에 그 앞에 법정이라도 서게 된다면 우리는 8명의 무고한 사람들처럼 힘없이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똑같은 자리에 어떻게 서셨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짐승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그가 뭐가 있나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선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그런 권명과 용기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저는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 확신 가운데 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짐승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처럼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가서 모든 권세를 받는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법정에서 이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법정에 있는 대제사장과 재판관들은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알겠죠. 다니엘서는 초대교회 시절의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을 즉시 알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한 것이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 두 발언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여러분이 볼 것이다. 이것보다 더 명료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무 1%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은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법정에서 하신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32년 만에 인혁당 재판은 바로 잡혔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상당 부분 풀렸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진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어떻게 입증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입증, 선포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증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지금까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제자들은 그 속으로 내면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지금 성령이 임하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거기 당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저는 이것이 내적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이건 진짜야. 그 누가 뭐래도 이건 진짜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증거를 주셨죠. 이 증거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나는 그분을 믿어야겠어.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면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인 그 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도 지금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소작농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포도원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소작농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고 했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년이 못 돼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서 파괴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현, 입증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활로 입증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법정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리라, 짐승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그런 믿음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짐승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순교의 열매를 맺었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전하고 전하여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기독교회가 온 세상에 퍼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박진영 씨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진영 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리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천당으로 인도하는 다리 말이에요. 이 다리를 거쳐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력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고 짐승처럼 사람의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따라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짐승들을 나도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승리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리로서 의미도 있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할 그런 사람들, 일어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증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양심과 용기 있는 언론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체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충원을 할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용기를 내야 될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